말씀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또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집에 어항이 있습니다. 그 어항 속에는요 구피와 플래티라는 두 종류의 열대어가 살고 있어요. 이 구피하고 이 플래티라는 그 열대어 특징은요 알을 낳는 것이 아니라 새끼를 낳는 난태생이에요. 바로 낳자마자 새끼가 태어납니다. 저는 13년 동안 이 열대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사를 여러 번 다닐 때도요 저는 항상 그 열대어를 데리고 다녔어요. 지금까지 그 열대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열대어들이 새끼를 낳는 것을 보면요 아주 신기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예쁘기도 해서 자주 제가 어항을 보거든요. 그래서 밥도 주고 또 물도 갈아주는 것이 제 생활의 일부, 그 기쁨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새끼 낳는 그 과정들을 지켜보면요 구피가 새끼를 참 많이 낳아요. 한 마리가 막 수십 마리를 낳습니다. 근데 제가 구피가 새끼를 낳는 것을 보면 아 교회가 부흥하겠구나, 또 새 가족이 많이 태어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구피가 죽으면요 병들고 죽으면요 교회가 병들고 시험 들려나? 점치는 물고기도 아닌데 저는 그 물고기 어항 속에서 일어난 그 일들을 보면서 교회를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 제가 물고기를 키울 때 약 서너 마리를 사왔어요. 3마리에 1,000원씩 할 때 서너 마리를 사다가 구피를 키웠는데요 100여 마리까지 부흥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제가 분양을 해주고 개척을 시켜줬습니다. 가서 열심히 부흥을 시켜라. 몇 년 전에는요 설날에 시골에 이제 다녀와야 되잖아요. 한 3일 정도를 제가 비워두고서 갔다 왔어요. 근데 제가 보일러를 외출로 돌려놓고 갔다 왔는데 그해 정말 추웠어요. 얼마나 추웠는지 집에 돌아보니까 어항이 다 얼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수십 마리 구피가 다 같이 얼어 죽어버렸어요. 집을 잠깐 비운 사이에. 제가 그날 슬픔으로 인해서요 한 2달간은 키우지 않았어요. 너무 슬퍼가지고.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뭐 또 구피 한 3마리를 또 사다가 또 새로 시작했습니다. 다시 키워야지. 열심히 키웠습니다. 올 초 그 겨울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 주변에 그 이사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사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구피 몇 마리를 이 플라스틱 통에다 담아가지고 밖에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걸 저와 한결이가 봤어요. 한결이도 이 구피 물고기를 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야 한결아 우리 이 사람 가고 나서 안 가져가면 우리가 갖다 키우자 하고 돌아봤더니 그 차는 떠났고 그 물고기는 버려졌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보니까 물이 차가워졌잖아요. 열대어인데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다 얼어버리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다 이러고 있어. 움직이지도 않고. 그래서 죽었나 하고서 따뜻한 물에 저희 어항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한 30분 지나니까 이 물고기들이, 이 얼었던 물고기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꿈틀꿈틀 거리더니만은 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던지 죽은 줄만 알았던 그 물고기가 살아 소생하더라.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버려지고 죽어가던 그 물고기를 살려주니까 제 마음도 굉장히 좋아졌고 한결이도 그걸 보는 게 기쁨이 되었어요. 저는 식물을 기르고 또 물고기를 기르고 또 동물도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 걸 하면서 교회를 많이 생각합니다. 관심 갖고 사랑해주는 만큼 잘 자라게 되어 있어요. 식물도 마찬가지거든요. 동물도 마찬가지고요. 무관심은요 식물과 물고기뿐만 아니라 사람도 죽입니다. 무관심이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버려진 영혼, 또 죽어가는 영혼들, 상처 많은 영혼들, 병든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곳이 교회거든요. 우리는 과연 그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느냐 이거죠. 내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0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바른 것이 의가 이길 때까지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겠대요. 그래서 모든 이방 사람들이 예수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예수 이름이 살 소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상한 갈대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불 끄지 않는 하나님은 나의 친구라. 나의 도움 내 사랑이라. 이건 제가 작곡을 한 겁니다. 1년 전에. 기억도 안 나시죠? 1년 전에 불러봤었는데, 그러니 반주자도 기억을 못하는데 여러분이 기억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상한 갈대 꺾지 않으고 꺼져가는 불 끄지 않는 하나님은 나의 친구, 하나님은 나의 친구라. 나의 도움 내 사랑이라. 상한 갈대 꺾지 않으며, 상한 갈대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불 끄지 않는 하나님은 나의 친구라. 나의 도움 내 사랑이라. 상한 갈대 꺾지 않으며, 상한 갈대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불 끄지 않는 하나님은 나의 친구라. 하나님은 나의 친구라. 나의 도움 내 사랑이라. 우리 옆에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십니다. 그래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우리는 상한 갈대를 더 꺾어버리고 왜 짓밟고 있을까요? 왜 꺼져가고 있는 그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우리는 훅 불어서 꺼버리고 있을까요? 이게 우리들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버려졌던 그 물고기를 주워다 키운 몇 달 뒤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이상한 일이 뭐냐? 매일 물고기 서너 마리씩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게 그냥 서너 마리가 퉁퉁 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나이가 차가지고 죽을 때 가서 죽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큰 것도 죽고 작은 것도 좀 막 죽어가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에는요 10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어요. 그러고 나서 죽기 시작하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100여 마리가 있던 그 어항은요 한 마리도 남지 않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저는 어항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본다고 했죠.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나? 우리 교회에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나?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죽어가고 있나? 죽었나? 아니면 죽으려나? 죽어가는 물고기 살려주려고 집으로 데리고 갔다가 건강했던 물고기까지 다 죽었어요. 아무래도 에볼라에 걸린 구피였나 봐요. 다 죽어버렸어요. 아니 그렇게 건강했던 것마저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유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유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병든 물고기 치료하지 않으면요 건강한 물고기까지 전염시켜서 죽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내 몸에 이상이 오면요 내가 제일 먼저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감기 증상이 있다. 옆에 사람이 몰라도 나는 알아요. 느낌 이상한데 감기가 오려고 그래. 본인은 압니다. 내가 병들면요 본인은 알게 돼 있으면 제일 먼저 압니다. 그런데 나를 고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킵니다. 가족에게 전염시킵니다. 내 가정도 죽일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도 죽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민족도 죽이고 맙니다. 뭐 하지 않았을 때요? 나를 고치지 않으면, 나를 치료하지 않으면.
문제는 이거죠. 나를 보는 거예요. 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살아야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병들어서 죽는 것은 순교가 아니에요. 이걸 순교로 착각하지 마세요. 내 영혼이 병들어서 죽었어. 그건 순교가 아닙니다.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서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다른 사람도 돌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과연 나는 내 영혼이 지금 건강한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 영혼 과연 건강한가? 여러분 건강 점수를 준다면 여러분 몇 점이나 주실 수 있습니까? 10점 만점 몇 점 주시겠어요? 내 영혼은 과연 건강할까? 내 영적 상태는 과연 건강할까? 우리 교회는 과연 건강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고기가 다 죽고 나서요, 저는 시리에 빠졌습니다. 열받았어요. 정말 열받았어요. 13년 만에 떼죽음을 당했으니까 100여 마리가. 그래서요 제가 그 어항을 한쪽 구석에다 그냥 2달 동안 방치해버렸습니다. 그냥 물 다 빼고 그냥 빈 모래 그냥 어항 그대로 그냥 방치해버렸습니다.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어항이 영적 암흑기에 들어간 거예요. 다 죽어버렸으니까.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고 병들고 죽으면요, 아니 살려고도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요 방치하십니다. 고개를 돌리십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 예루살렘을 예수님은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고개를 돌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나에게 있었어요. 내가 병이 들어 있었던 거죠. 그러면도 내가 병 들었을 때 하나님은 뭐합니까? 하나님은 자꾸 손길을 내미십니다. 품으려고, 도우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 계속 손을 내미십니다. 오늘도 예수는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또 나를 바라보시면서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야 한국교회야 창용성아 창용성아 내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네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했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원치 않고 있습니까? 내가 원치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부르셨기에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원치 않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 하길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애통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부르짖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통안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최악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멀리 가지 말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눈물을 흘리시면서 애통하시면서 내가 너를 품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너희들이 나를 떠나고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가 오직게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너를 무너뜨리고 죄악 가운데 미혹하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돌아오라. 주님 말씀하셔. 제가 빈 어항을 보면서 한 두어 달간 제가 방치했다고 했잖아요.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별것도 아닌데 사실은 이거 뭐 가서 구워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생선 회를 해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정말 연약한 구피 새끼 조그마한 거. 마음이 아파가지고 두 달 동안 방치하다가 제가 구피 4마리와 이 플래티 3마리를 사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빈 어항을 보시면서 아파할 줄 아셔야 돼요. 채워져 있어야 될 그 어항에 물고기가 없다, 비어있다. 여러분 아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빈 교회를 보시면서 빈 의자를 보면서 마음이 아파야 됩니다. 빈 자리를 보면서도 무감각하다, 전혀 느껴지는 것이 없다. 여러분 영적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빈 자리를 내가 채우겠다는 그 강한 의식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요 영적인 불임병이 걸려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하시기를 주인의 종에게 말하기를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앉혀놓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억지로라도 이 자리에 앉혀놓으면 말씀이 그를 변화시킬지 어찌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억지로라도 데려다 앉히려는 그 마음, 그 열정이 없다고 한다면 좋은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를 내놓지 못하는 나무인 것이죠. 그런 나무는 찍어서 불에 넣겠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해 주셨어요. 야, 너희들이 좋은 나무야. 너희들이 예수를 믿잖아. 예수님께 붙어있다가 한다면 너희들은 좋은 열매를 내놓아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내놓지 못한다고 한다면 찍어 불 속에 집어 넣어버리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말씀 듣고 아유 무서워, 불에 집어 넣어버린다고? 아유 무섭다. 여러분 무서워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고 기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 행복함이에요. 신앙생활은 마지못해가 아니라 자원함입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로 하는 것이죠. 그 은혜 때문에.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한량없는 주님의 그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측량 못할 주님의 그래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영원히 나를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다시 한번 그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여러분을 붙들길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주리니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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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람들은 다 포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은 나를 다 버린 것처럼 보여지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과연 나는 그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있느냐? 제가 심길전에서 물고기를 다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되지 않아 저에게 기쁜 소식이, 그게 뭐였냐면 구피가 새끼를 낳은 거예요. 사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이틀인가 지나고 나서 새끼를 낳아버렸어요. 그래서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구피보다 조금 더 비싼 빨간 그 플래티가 새끼를 낳는 거예요. 2마리밖에 안 사왔는데 한 마리에 1,000원씩 했는데 2,000원이었나? 비싼 물고기가 새끼를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나? 다 죽어버렸는데, 교회가 죽어버렸는데, 한 마리도 남지 않았는데 다시 부흥하려나? 근데 정말 그때 마침 그때 성도들이 다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정말 빈자리가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 몇 달 안에 있었던 이 얘기들이니까 이게 점점 사람들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어항 속에서 물고기가 사라지듯이 다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새끼를 낳았어요. 새 가족이 오려나? 또 새끼를 낳으려나? 제가 새끼 물고기를 잡아서요, 작은 물고기 그 통에 넣어서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어미 이 물고기들은요, 새끼를 낳으면요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잡아먹습니다. 이게 어미예요. 자기 새끼를 잡아먹는 아주 못된 물고기들. 얼마나 나쁜 물고기인지 몰라요.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요, 물고기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안녕 물고기들아, 구피 안녕. 잘 크고 있는지 지켜보면서요, 밥도 주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저희 일과예요.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어항부터 보는 게 제 일입니다. 물고기 밥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어항 근처만 가도요, 물고기는 저를 알아봐요. 막 몰려듭니다. 제 주변으로 몰려들어요. 제가 손만 이렇게 하면 막 그 손을 보고 따라다니면, 왜? 아, 우리 주인이 또 물고기 밥을 주는구나. 한결이가 보면요, 가만히 노려봐요. 근데 저만 가면 물고기가 막 저를 따라다닙니다. 얼마나 반겨주는지 몰라요. 밥 주는 주인인 줄 알아보는 거죠. 그 큰 어항 속에, 그 어항 안에다가 어항 안에 있는 그 작은 물고기 통 안에다가 제가 새끼들을 넣었어요. 그 새끼들이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빨간색 그 플래티 그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눈이 동그래요. 정말 동그랗고요. 살도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오늘 정말 귀여워요. 그거 잘 크고 있는 거 보면 정말 기분 좋아요. 통통하고 정말 귀엽습니다. 구민이를 조그만하게 입혀서 이렇게 하는 거. 빨간색 입혀놓고. 그런데 어느 날 지난주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또 뭐 했을까요? 당연히 물고기 어항부터 가보죠. 왜? 잘 잤니 너희들? 그러나서 이제 물고기 밥을 주려고. 근데 물고기 밥을 주려고 하는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작은 새끼들이 사는 그 큰 어항 속 안에 있는 작은 새끼들이 사는 그 어항 조그마한 물통 안에 큰 구피 한 마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새끼들만 모아놓은 그 통 안에 큰 구피, 어미 구피가 들어가 있는 거였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새끼 구피들은 어느 정도 컸으니까 다 있었는데, 보니까 그 빨간색 그 플래티 있잖아요, 새끼들 안 보이는 거예요. 다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중간 정도 된
중간 정도 된 그 사이즈의 그 플래티 3마리만 보여요. 그런데 그 3마리도 움직임이 가만히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 눈에 목격되었던 그 충격적인 장면은 뭐였냐면 그 안에 있던 그 어미 구피가 그 플래티를 먹으려고 확 꼬리를 무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런데도 워낙 크니까 그 입보다도 크니까 먹지는 못하고 다시 내뱉어요. 근데 얘가 힘이 없어요. 자세히 보니까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어요. 그리고 몸이 이미 구부러져 있었어요. 화가 나잖아요. 이 나쁜 놈이 어미구피가. 그래가지고 얼른 왜 바로 잡아먹는 그 장면을 목격했으니까 거기에 대여섯 마리 있던 그 빨간 플래티는 다 이미 사라져 버렸어요. 그 뱃속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나머지 그 새에 좀 등치 큰 3마리만 비실비라고 있어. 그래서 그냥 얼른 꺼내가지고 그 큰 어항통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요,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남았던 그 중간 크기의 그 3마리 플래티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왜? 이미 큰 상처를 입은 거죠. 근데 죽기 전에 2마리가요. 그나마 좀 얘네들 살려놔야 2마리가 있었는데 죽기 전에 서로 얼굴을 맞대보고 있는 거예요. 마주대면서 숨을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컬떡컬떡 하더니 죽어갔어요. 야, 그 모습이 얼마나 안쓰럽던지. 얼마나 안쓰럽던지. 제가 얼마나 물고기를 더 좋아합니까? 사랑합니까? 아니, 이 연약한 것들을 다 잡아먹어. 근데 자세히 보니까요. 자세히 보니까 밤새 또 그 어미 플래티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 큰 어항통에서 막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밑에 수초에 있었거든요. 수초에서 막 헤엄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어미들을 피해서 숨어 있는 거지. 그 눈에 제 눈에 목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얼른 또 잡혀 먹을까봐 그 새끼 한 4마리 정도를 건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통에 넣었습니다. 너희들이라도 살아라. 그나마 그게 저에게 유한이 됐죠. 왜? 그 작은 통 안에 있던 한 거의 7, 8마리가 다 잡혀 먹고 다 죽어버렸는데 다시 한 4마리를 건졌으니까 죽은 건 죽은 거고 어차피 죽었는데 어떻게 해. 뭐 제가 부활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공호흡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죽어버렸는데. 그래서 태어난 새끼를 보면서 제가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새끼통 안에 전날 들어갔던 어미구피가 또 들어가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전날 잡아넣었던 그 새끼 4마리도 안 보였습니다. 물어봤죠. 한결이는 손도 안 댔어요. 너가 그랬지? 했더니 몰라. 그 키 다지도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막 제가 불쌍하기도 하고 막 화가 나든지 얼른 그 어미구피를 또 잡아 꺼냈습니다. 자, 그때 제 마음의 상태가 어느 정도였냐면 새끼를 다 잡아간 그놈의 배를 갈라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새끼 플래티를 꺼낼까 할 정도로 굉장히 막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죽이지는 않고 원래 통 안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했던 첫 하나는 뭐냐, 하루 동안 밥을 안 주는 거였어요. 나머지 큰 물고기들의 밥을 주질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워서. 이게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있었던 얘기래요. 자, 왜 제가 이 물고기 이야기만 이 긴 시간 동안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왜 이 물고기 얘기만 제가 30분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지난주죠. 지지난주. 저는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요걸 제가 그랬잖아요. 그 물고기가 살아가는 그 어항을 보면 제가 뭘 본다고 했어요? 교회를 본다고 했습니다. 저는 항상 교회하고 연관을 짓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무슨 말이 가십니까? 이게 지금 제가 비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얘기를 합니까? 이 가운데 죽이는 사람이 있다는데, 이 가운데 새끼 물고기를 죽이는 사람이 있다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마음을 그냥 일주일 동안 제가 무시했습니다.
아, 어떻게 얘기합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계속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주시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2주 동안 버텼던 것은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듣고 상처받을까 봐, 교인들이 이 비유를 듣고 혹시 시험 들까 봐, 목사님 또 나들으라고 하시는가 보네. 시험 들까 봐 이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이 생각이 떠나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산상순 27번째 시간,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들어간다. 이 말씀과 제가 오늘 한 이 물고기 이야기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예요.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어요. 자,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기억하세요. 제가 왜 물고기 얘기를 했다고요? 왜 어항 얘기를 했다고요?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며칠 전부터 물고기 한 마리가 막 높이 물 위로 뛰어오르는 것을 목격했대요. 제 아내가. 저에게 제보를 해줬습니다. 한결이가 는 거 아니야? 했더니 아니야. 며칠 전부터 물고기 한 마리가 막 높이 뛰어올랐어. 라는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이 있기 전날 어항에 물이 좀 줄어들어가 제가 물을 좀 많이 채웠거든요. 채우면서 이제 작은 통을 이렇게 올려놨죠. 왜? 똑같아져 버리면 수위가 똑같아져 버리면 다 들어가니까 높이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였어요. 그 다음날 높이 뛰게 하다가 이제 물 가지고 수위가 높아지니까 뛰어서 그쪽으로 들어간 것이죠. 왜? 어미 물고기가 이 새끼 물고기 냄새를 맡고 나서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먹을 수가 없으니까 뭐냐 계속 점프했던 거죠. 그러다가 수위가 올라갔네? 때는 이때 하면서 뭐 했습니까? 그 통 속으로 들어간 거죠. 들어가 가지고 뭐 했어요?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새끼 물고기 다 잡아먹고 크고 있던 것은 뭐 성장하고 있었던 그 물고기는 다 물어뜯어놨어요. 결국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요즘 교회가 그렇다. 교회 안에 이 교회 안에 저런 어미 구피들이 많이 있어. 새끼를 보호하는 성숙한 어미가 아니라 새끼를 잡아먹는 덩치만 큰 어미들이 있다니까. 교회 안에. 며칠 전, 이틀 전이죠. 22살 된 애 아빠가 PC방 가려고 26개월 된 아기를 죽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디 가려고요? PC방 가려고. PC방 가려고 하니까 게임하러 PC방 가려고 하니까 아기가 안 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재우려다가 막 우니까 입과 코를 막아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PC방에 간 사건. 미친놈 아니에요? 세상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미쳐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덩치만 크고 애만 낳았지 성숙하지 못한 어른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가 덩치만 커졌지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연수는 많아졌는데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기독교인들,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그 새가족들을 돌봐줘야 될 그 기성교인들이 오히려 새가족들을 잡아먹고 자기 배만 채우고 있는 교회의 현실을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야. 시편 59편에 보면 14절부터 15절 말씀에 그들은 저녁만 되면 돌아와서 개처럼 짖어대면서 성 안을 이리저리 쏟아다닙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배를 채우지 못하며 밤새도록 으르렁거립니다. 뭐 하려고? 잡아먹으려고. 누가요?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아니 기존 교회 성도들이.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이사야 56장 말씀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지도자라는 것들은 굶주린 개처럼 그렇게 먹고도 만족할 줄을 모른다. 백성을 지키는 지도자가 되어서 분별력도 없다. 모두들 저 좋을 때로만 하고 저마다 제 배만 채울 뿐이다.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지도자들 말이에요. 유다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인의 길을 걸으며 삭스를 바라서 발람의 그릇된 길에 빠져들었으며 고라의 반역을 따르다가 망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함께 먹을 때 자기 배만 불리면서 겉옷이 먹어대므로 여러분의 애찬을 망치는 암초입니다. 그들은 바람에 밀려나면서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이요 가을이 되어도 열매 하나 없이 죽고 또 죽어서 뿌리채 뽑힌 나무요 자기들의 수치를 거품처럼 뿜어 올리는 거친 바다 물결이요 길 잃고 떠도는 별들입니다. 짙은 어두움이 그들에게 영원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아담의 7대손 에녹은 이렇게 연하였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스르려서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단죄하시려는 것이다. 이들은 불만에 쌓여서 불평을 늘어놓은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입으로 허풍을 떨다가도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남에게 아첨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가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동생을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뻔뻔하게 말하면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동생이나 뒤치다거리고 내가 언제까지 동생들 지키긴 합니까? 라고 말했던 그 가인처럼 동생을 때려 죽이는 교인들,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된 길에 빠져드는 사람들, 교회를 다녀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 이해타산이 다 따져보고 그러고 교회를 다녀요.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 싶으면 뭐합니까? 교회를 등지죠. 그날로 교회를 접습니다. 왜? 나에게 뭔 유익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고라의 반역을 따르는 망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 중심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는 사랑받아야 되고 자기는 상처받으면 안 되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섬겨줘야 되고 그래야 자기 배가 채워지는,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애찬을 망치는 암초 같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망치는 암초 같다라는 것이죠. 바람에 밀려다니며 비를 만드는 먹구름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이리 흔들렸다가 저리 흔들렸다가 흔들리면서 뭐합니까? 문제를 만들고 다니는 사람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요. 가을이 되어도 열매 하나 없는 죽은 나무, 결국 뿌리채 뽑힐 죽은 나무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을입니다. 열매를 내어놔야 될 나무가 열매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이 꿈꾸신 길을 다녀도 열매 없는 나무, 죽은 나무, 결국 불에 타버릴 나무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들의 수치를 거품처럼 뿜어 올리는 거친 바다 물결 같은 사람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허물과 성숙하지 못한 그 모습들을 다 드러내고 있는 그런 거친 사람들, 이런 모습을 여러분 정상적으로 여기지 마세요. 이건 미성숙아입니다. 미성숙한 그 부모들이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26개월 된 아기를 죽이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어른 세대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죽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고 어른이 문제예요. 어른들이 문제예요. 뭐 방송 프로에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제보할 때는 우리 아이가 이상해요, 우리 아이가 문제라고 제보했는데 뒷조사해 보니까 다 문제는 어디 있더라? 부모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애들 뭐라고 하지 말고 너 자신부터 고치잖아요. 부모들부터 달라지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다 어른에게 있어요. 왜요? 아이들은요 어른 하는 거 다 보고 따라서 합니다. 새신자들은요 새신자보다 먼저 온 여러분을 보고 다 따라서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 생활하는지, 여러분 어떻게 기도 생활하는지, 여러분 어떻게 헌신하고 충성하는지 다 봅니다. 저렇게 하는 거네, 기도 안 해도 되는 거네, 교회 안 나와도 되는 거네, 셀 모임 참여 안 해도 되는 거네, 다 보고 따라서게 됐어요. 누가 가르쳤어요? 여러분이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그 꼴 아닙니까? 그 아버지가 한 그 본 그대로 그 딸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오늘날의 문제예요. 한국교회 어른 목회자, 어른 목사인데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보고 다음 세대를 다 따라서 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 목회자들이. 이게 오늘날의 기성교회 아닙니까?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이 문제입니다. 새신자가 문제가 아니라 구신자가 문제예요. 누가 문제라고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누가 문제라고요? 내가 문제예요. 길 잃고 떠도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어둠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유다는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담의 그 7대 손 에녹이 예언하기를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했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이렇게 예언하잖아요.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뭐 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춰내서 그들을 단죄하시려는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올 거야. 예수님 오실 것인데,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인데, 재림하실 것인데,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것인데 심판하실 거야. 누가 얘기하고 있다고요? 에녹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불만에 쌓여서 맨날 불평만 들어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불평, 사회에서도 불평. 그 사람 뭘 해줘도 불평만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아주 불평으로 가득한 극심한 불평주의자, 우울증 환자예요. 여러분, 더 정확히 말하면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귀신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눈에는요, 모든 게 짜증거리고 모든 게 시험거리예요. 그 사람이 들려지는 거, 그 사람이 보여지는 거, 모든 것이 다 불평이에요. 짜증스러워요. 그 입에서 여러분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축복의 말, 긍정의 말이 나오겠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떤 말을 내뱉는가 보시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입으로는 허풍을 떨다가도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아첨을 한대요. 믿음에 허풍 떠는 사람들, 개뿔 믿음도 없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믿음 있는 척합니다. 믿음 아무것도 없어요. 굉장히 하나님과 친밀하고 성령님과 소통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왜 사람들과 불통합니까? 왜 관계가 안 됩니까? 뭐가 문제예요?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사람. 교회는 여러분의 이익을 챙기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나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는 교회 생활하지 마세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 그 모습,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을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속상하시니까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하고서 밥도 안 줘요. 열받으니까. 그 어미 물고기를 보니까 짜증이 나니까 밥도 안 줘요. 제가 밥 안 줬다고 했잖아요. 어린 양을 돌봐될 목자들이 양을 잡아먹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인도해야 될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양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러면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요, 어린 양 떼를 먹이는 겁니다.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잡아먹는 거 아닙니다. 내 배만 채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는 거 왜 받습니까? 여러분 배 채우려고 여러분 은혜 받습니까? 아니에요. 내 배만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나만 잘 되려고 하지 마세요. 나만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떼를 찾아서 꼴을 먹이시겠다는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참으로 나 주 하나님 말한다.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봐주겠다. 양떼가 흩어졌을 때에 목자가 자기 양들을 찾는 것처럼 나도 내 양떼를 찾겠다. 캄캄하게 구름 낀 날에 흩어진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하여 내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헤매는 것은 찾아오고 기르는 것은 도로 데려오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어주며 약한 것은 튼튼하게 만들겠다. 그러나 살찐 것들과 힘센 것들은 내가 멸하겠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공평하게 먹이겠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병들고 찢어지고 아주 쪼개진 상처난 것들은 내가 찾아올 것이고 싸매질 것이고 고쳐주겠지만은 살찐 것들은 내가 심판하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헤매는 것은 찾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헤매고 있는 사람 있어요? 찾아오세요. 찾아오세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기르러보는 자들이 있습니까? 도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져 있습니까? 상한 것은 뭐하는 싸매주라는 것이죠. 약한 것은 튼튼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약한 것들 잡아먹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날 와서 주의 말씀 듣고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또 한 주를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배만 채우시다가 일주일 사시다 다시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약한 것들, 병든 것들, 부러진 것들 찾아오시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하고 잡아먹고 있어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잘 예언해 주셨습니다. 17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 주 하나님 말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떼야,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년소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살찐 양들아, 좋은 촌에서 뜯어먹는 풀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먹다 남은 풀로 발을 짓밟느냐? 너희가 마시는 맑은 물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마시고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혀 놓느냐? 내 양떼는 너희가 짓밟은 풀을 뜯어먹으며 너희가 발로 더럽혀 놓은 물을 마시고 있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그들을 두고 이렇게 말한다. 내가 직접 살찐 양과 여인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너희가 병든 것들을 다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내고 너희의 뿔로 받아서 그것들을 바깥으로 내보내어 흩어지게 하겠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해 주어서 그것들이 다시는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내가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내가 그들 위에 목자를 세워 그들을 먹이도록 하겠다. 그 목자는 내 종 다윗이다. 그가 친히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자기 배만 채우는 살찐 양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하시겠대요. 살찐 양과 여인 양이 있다는 건 살찐 염소와 여인 염소가 있다는 것이죠. 좋은 촌에서 뜯어먹는 그 풀도 만족스럽지 않아서 뭐합니까? 먹다 남은 풀을 갖다 다른 양들도 못 먹게 팔로 짓밟는 양들이 있대요.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다른 양들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더 괴롭히는 양들이 교회에 있대요. 병든 양들을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내고 뿔로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다 내버려버립니다. 흩어지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살찐 양이요. 대형교회 가요. 직분자들이, 먼저 믿은 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밀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이 말씀 이거 누가 이 사람이더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아니, 그들도 못 먹게 발로 짓이겨 놓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더러운 물을 만들어서 그들로 더러운 물을 마시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개독교인입니까? 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아니 주님이 꿈꾸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연약한 양떼들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구해주시고 희생당하지 않도록 양과 양 사이에서 염소와 염소 사이에서 심판하시고 그들 위해 목자를 세워서 그들을 먹이게 하시겠다는 말씀하십니다. 그 목자는 누구이다?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다윗 시대가 아니에요. 이미 다윗은 죽었어요. 다윗 왕을 세우겠대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흩어진 양떼를 모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젠 그 목자가 누가 돼야 되느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목자의 일을 맡기신 거예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갈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마.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행하고 귀신을 쫓아했어도 불법을 행했다가 나면 떠나가라는 거예요. 떠나가라. 불법은 죄입니다. 불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불법이 가득할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도 가득하지만은 세상에 불법이 가득하지만 교회 안에도 불법이 가득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는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율법학자들이고 바리새파 사람들이지만 또 목사이고 장로이고 집사이고 그 말하는 것은 참 많은데 뭐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아니 위선과 불법이 가득한 자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누가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오늘날 지도자들에게, 먼저 믿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지막 때 율법학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온갖 능력과 표징과 기적, 거짓 이적을 보이면서 멸망받을 자들을 속이고 미혹할 것이다라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이다. 그것은 멸망을 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해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마귀가 역사할 거라는 거예요. 마귀가 엄청나게 역사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미혹당합니까? 왜 속습니까? 속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기를 구원해 줄 진리,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의 진리를 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걸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거부하는 것이죠. 자꾸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한다는 것이죠. 신천지에 빠지게 해요. 세상, 돈, 명예, 권력, 쾌락, 나를 타락시키는 그 모든 것들 거기에 빠져들게 만들어요. 여러 가지 세상적인 문화들의 도구를 사용하면서 우리를 빠져들게 합니다. 그것을 믿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거절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미혹을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법을 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주시고 우리를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낸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예수님 이 땅에 오셔 죽으셨다는, 디도서 2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는 다 같이 시작.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요, 주의 일꾼 삼으시려고, 여러분을 주님의 일꾼 삼으시려고, 선한 목자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의 일꾼이 되야지 주의 사기꾼이 되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주의 일꾼이라고 가장하면서 주의 사기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사기꾼입니다.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들은 도둑이요 강도라는 것이죠. 사기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양과 그 양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시면 내가 진정으로 진정히 너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라는 것이에요. 그 어미 물고기가 튀어 올라 들어갔어요. 지 멋대로 들어갔습니다. 도둑이라는 거예요. 강도라는 거예요.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문으로 통하지 않는다면, 예수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다면, 성경의 원리대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원리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건 불법을 행하는 강도라는 거예요. 도둑이라는 거예요. 사기꾼이라는 거죠. 모프로의 사기꾼들이라는 케이블 방송이 있어요. 저는 가끔 그 새벽에 촬영을 하면서 그거 봅니다. 야 진짜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들 정말 기가 막히게 사기칩니다. 근데 사람들 다 거기 넘어가요. 너무 진짜 같거든요. 여러분들 사기당하신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 좋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옳은 생각이라, 그게 바른 생각이라, 그게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착각하고 사십니다.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넓은 문으로 가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잖아요. 좁은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살고 별 변화가 없는데 뭐 문제 있어? 없잖아요. 당장 뭐 문제가 발생합니까? 없잖아요. 사기당하고 사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0절에 마귀는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대로 사셨습니다. 자신의 뜻을 위해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뜻을 이루셨다라고 요한복음 6장 38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그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 내가 구원해줄 영혼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먹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밥이 아니에요. 빵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양식은 우리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성공시키는 거,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영적 양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식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 양식을 먹지 않아요.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성공시키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양식이래요. 여러분, 어떤 양식을 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먹고 사십니까?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의 형제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서 말합니다. 밖에 선생님의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47절부터 보면 어떤 말하기를 뭐라 말합니까?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시고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 말씀하십니다. 누가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결론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시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주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아서 주의 자녀가 아닙니다. 장로가 되었기 때문에 주의 자녀가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은사와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주의 자녀가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주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이거 하기 싫었다고, 이 얘기 하기 싫었다고. 물론 지난주도 하기 싫었어요. 그런 설교는 정말 하기 싫은 설교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왜 그걸 보여주시면서 왜 이 얘기를 하라고 하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마태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말씀하시겠구나. 이거 뻔한 말씀 아니에요? 다 알았던 말씀. 근데 왜 제가 그 얘기를 어학 얘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풀어가고 있을까요?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 얘기 하래요. 야, 교회 안에 잡아먹는 어미 구피들이 있다. 이 안에 새끼들 잡아먹는 양들이 있어. 먼저 온 자들이 새신자를 다 죽이고 있어. 리더들이 새끼들을 다 잡아 죽이고 있어.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제가 심판하려고 책망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저에게도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야, 네가 잡아먹고 있지 않아?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 모습을 바로 보고 고칠 것은 고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녀들이 되자라고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듣고 또 토라져가지고 그래 안 하면 되지 뭐, 안 해, 안 가, 그러시겠습니까? 어차피 이렇게 살았네, 뭐 직분이고 뭐고 다 때려쳐, 그럼 안 하면 되지 뭐. 제가 지금 이 얘기하려고 지금 이 설교하고 있습니까? 고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고 시험 드는 어린아이 신앙이 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왜 애들은 신앙입니까? 애들은 금방 삐져요, 뭔 말만 하면. 여러분, 본 뜻을 깨닫고 헤아려 좋은 열매 맺는 성숙한 인격의 주의 제자들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게. 잡아먹지 마. 제발 부탁인데 잡아먹지 마. 잡아먹지 마. 하나님이 감사하게 어린아이들을 많이 보쳐주겠죠. 유치부만 10명이 돼요. 10명이. 애들이 너무 많대요. 10명이 많대. 어이가 없어가지고 10명이 많대. 이거 감당할 수. 야, 이게 우리 밥그릇인가? 힘들대. 교사 한 명당 2명씩 보고 있대. 교사가 더 필요하대. 1대1 목표. 아이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애들을 붙여주실까? 왜 새로운 영혼들을 붙여주실까? 잡아먹지 마세요.
나는 감사되겠어요. 야, 이런 아이 참 감사하다. 왜 이 어린아이 이제 2살짜리, 3살짜리, 1살짜리가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정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면 언제까지 우리가 살지는 모르겠지만, 야, 그처럼 가장 아름다운 사이 어디 있을까? 왜? 기존 성도들이 병들고 타락하고 죽어버리고 새끼들을 잡아먹고 있으니까. 잡아먹지 맙시다. 죽이지 맙시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알고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일꾼으로 말해요. 여러분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훑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애들을 3살짜리를 보내겠대요. 5살짜리를 보내겠대요. 7살짜리를 보내겠대요. 그럼 당연히 가야지. 데리러 가야지. 우리 교회 애들이 아니면 다른 교회 다니는 아이들인데 우리 교회를 보내겠대요. 토요 모임에 보내겠대요. 그럼 가야지. 데리러 가야지. 보내겠다는데 너무 멀어서 안 돼요. 피곤해서 안 돼요. 바빠서 안 돼요. 언제 하고 누가 합니까? 개척했을 당시에 뭐 교인이 뭐 얼마나 있습니까? 몇 명 오지 않는 그 교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청년들 몇 명인데도 사는 곳이 서울 사당도, 뭐 수원, 뭐 광명, 서울, 독산, 동서남북에 동서남북. 한 번은 일산에서도 와요. 차량을 하고 돌아갔더니 3시간이 흘렀어요. 마티즈에 8명씩 태우고 다녔어요. 그래서 참 감사했죠. 왜? 야, 개척했는데 차량 운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네. 내 차에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사람이 있네. 어떤 데는 개척해서 사람도 없다는데. 지역이 뭔 상관이 있어. 하나님 나에게 동서남북을 다 주시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면 저는 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새벽이든 저녁이든 오라고 하면 갑니다. 어디든 갑니다. 새벽에 차량 운행해 주세요. 어디 쫙 의정부 해달라면 저 가겠습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물론 일찍 나오셔야 되겠죠. 그분도 타시려면. 아니 그 열정이 있다고 하면 저는 갑니다. 갈 수 있는 게 어디예요? 차에 태울 수 있는 성도가 있는 게 어디예요? 아, 애들 너무 어려서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럼 뭐 하느냐 이거예요. 뭐 하느냐 이거예요. 그럼 하지 말아야죠. 교사가 뭐 하지 말아야죠. 교회도 문을 닫아야죠. 예수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고 흩어진 양들을 찾아오기 원하시는데, 아니 지금 이 땅에 흩어진 많은 양들이 있는데, 병든 양들이 있는데, 다리가 부러진 양들이 많이 있는데, 방황하고 있는 양들이 있는데, 누가 그들을 데리고 그들을 누가 싸매줄 거느냐 이거예요. 어느 교회 갈 거냐 이거예요. 먹으려고 하는 그 풀마저도 짓밟고 있는 그런 살찐 양들이 아주 드글드글한데, 하겠다. 안 한다면 내가 하겠다.
어제도 새벽에 우리 교회 성도님 남편이 돌아가셔서 마지막 발인 예배하는데 새벽 6시예요. 발인하는 시간이. 가실 분 나오세요. 광명부터 차량을 하겠습니다. 3시 반에 일어나서 모시고, 왜 5시 반까지는 가야 되니까, 흑석동까지 가야 되니까 3시 반에 일어나서 모시고, 또 여기 있는 분 몇 분 모시고 갔습니다. 창내 발인하고서 또 성남으로 간다고 화장터로 갔습니다. 그래서 화장 집계하는, 그 집내는 모든 거 다 마쳤어요. 화장하고 있으면 화장 중입니다. 1시간 반을 기다려야 됩니다. 아, 목사님 그냥 가시죠. 피곤하시고. 아, 왜 가요? 마지막까지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죠. 아니, 여기 믿지 않는 가족들이, 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1분을 전하고 5분을 전하고 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남았습니다. 그 유골함에 그 유골의 그 죄를 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안치할 때까지 제가 그 자리에 지켜줬어요. 마지막 안치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 선포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살아생전에 그분이 교회를 얼마나 다니지 않았지만 그가 자녀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의 소원대로, 어머니의, 살아계신 어머니의 소원대로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다 모두가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10시 반이 돼요. 또 주일학교 모임을 해야 된대요. 애들이 더 온대요. 가야지. 운전할 사람 내가 가야지. 그게 내 사명인데. 갔어요. 또 11시에 갔습니다. 안산 가서 또 애들 또 싣고 와요. 또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또 저는 또 2시에 양육을 해야 되니까 또 이것저것 막 해요.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내 몸을 5개로 쪼개나면 좋겠지만 하나밖에 없으니 할 수 있는 한도 내서 하겠다. 피곤하지 않아요? 피곤하죠. 안 피곤하겠습니까? 피곤하죠. 저녁쯤 되니까 8시 되니까 아마 눈이 해롱해롱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말씀 제가 일주일 동안 묵상했다고, 아니 2주 전부터 묵상했어요. 왜? 이 말씀 제가 2주 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이걸 전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이게 부담이 되었던 거죠. 근데 2주는 그 어항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야, 이거 얘기해라. 꼭 해야 됩니까? 일주일 동안 말씀 묵상하면서, 그건 잊어버리고 내가 일부러 지우려고 해서 안 하고 싶었습니다. 왜? 혹시 성도들이 시험 들까봐, 또 놔두라고 한다면 그 소리 할까봐 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어항을 막 자꾸 지워버려서 주여주 하는 자마다 여기만 집중했습니다. 주여주 하는 자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다 정리하고 준비하는데, 죽이지 마. 이 찬양 고백,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 향하는 그곳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에게 우리의 두 눈이 향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성숙해져 있든 연약해져 있든 그거와 상관없이 말이에요. 상관없이.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책망의 말씀을 듣지 마시고, 내가 고쳐져서 정말 이제는 성숙한 신앙인, 아니 열매 있는, 아니 적어도 새끼 잡아먹는 그 어미 구피만큼은 되지 말자. 구피만큼 되지 말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아버지, 나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전당하자 묵기를 잘하는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원합니다. 아버지의 시선 향하는 곳에 내가 그 시선을 향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같이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봉사를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 알아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마지막으로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흩어진 양떼들 부러진 양떼들 꺼져가는 그 양떼를 살리시길 원하시고 싸매시고 고쳐주시길 원하시고 그 양떼들을 모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혹시 흩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맡겨준 양들을 죽이고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길 원하고, 하나님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 뜻에 하나님 맞춰 주님의 뜻을 성공시켜 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오늘 이 말씀 듣고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또 짜증이 나고 불평이 되는 사람 없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살리시려고 나에게 약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질 때 더 추구하는 영혼들, 교회들 이렇게 세우는 일에, 또 모든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에게 건강들 주시고 또 지혜의 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주여 주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기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